말씀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매트릭스 아시죠? 매트릭스라는 이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년별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었는데요. 단어를 보고 그것을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무엇인지 이제 알아맞추는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하시던 큰 형님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육군 준장 출신이었습니다. 별 하나입니다. 한국의 군대 별 하나 달고 전역하신 퇴역 군인이셨죠. 마침 그 큰 형님 차례셨는데 매트릭스라는 이 단어를 보고 군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자기 전에 바닥에 까는 그 매트리스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그리면서 바닥에 눕는 그러한 장면을 그 큰형님, 우리 장로님이 하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함께 공부하던 우리 동료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이야기하면 총알을 막 피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군 생활을 했던 그 큰형님에겐 이 매트릭스는 이 매트리스로 보였던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보고도 자신이 경험한 그리고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 이름은 진영입니다. 진영이라는 이 이름은 남자 또는 여자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제 이름을 보고 옛날에는 보통 이제 가수이자 그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진영과 이름이 똑같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얼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솔로 지옥 2에 나오는 또 대한민국 UDT 출신 그 덱스, 그 덱스 본명도 보면 김진영이더라고요. 제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이 생각났다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마 제 이름을 보고 덱스를 생각하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이해하고 아는 것에 따라 사물이나 단어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 7주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떠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중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
미스언더스탠딩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성령님인 것 같습니다. 단어를 보고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성령님을 마치 비인격적인 그냥 어떤 사물, 그래서 어떤 떠돌아다니는 뭔가의 기운, 어떤 힘, 능력처럼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마치 성령이 뭔가를 던져서 받으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프레이즈 찬양했었는데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중에 2시가 되면 사회자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앞에 앉아있는 우리 회중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리스판스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순서를 가집니까? 사도신경의 순서를 가야죠. 사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 또한 우리들의 고백으로 여기며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오해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죠. 그래서 말할까요? 이렇게 손을 들고 선사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참 고백입니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시작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삼일체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뒤져봐도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 전체가 우리가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먼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세 하나님, 다른 세 종류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한자로 표현하면 삼신론입니다. 세 가지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신화처럼 왜 꼭 신이 한 분만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기 다른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성부, 성자, 성령 각기 다 다른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직분, 어떤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고 그의 아들은 좀 더 낮은 존재이고 성자 예수님은 낮은 존재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다음 존재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올림픽에서 상을 받으러 사람들이 올라갈 때 금, 은, 동의 자리에서 1등, 2등, 3등이 상을 받는 것처럼 가장 높은 금의 자리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차등적으로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차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런 오해도 합니다. 예수님을 아예 영적이지 않고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그냥 어떤 영적인 영향력으로 아까 말하듯이 비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 우리보다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신적 능력을 부여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자주 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 가지의 양태, 세 가지의 형태,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양태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오해들을 설명하기 위해 참 그럴듯한 논리로 접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기 다른 시기에 세 가지 모양, 세 가지 형태로 등장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을 가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그러니까 성부의 시대가 따로 있고 성자의 시대가 따로 있고 성령의 시대가 따로 있다라고 다른 양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부와 성자가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죠. 구약시대 창세기만 보더라도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분명히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가 있었다, 이거는 오해인 것이죠. 또 양태론적 오해로 한 존재할 수 있는 것인 다양한 지위와 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 목사라는 직분,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저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저희 아들, 저희 자녀들에게는 또 아빠인 것이죠. 또 이웃들에게는 그냥 이웃 아저씨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다양한 지위와 관계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양태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misunderstanding이 있습니다. 또 물질의 상태에 따라 설명하기도 하죠. H2O라는 그 물 원소, 화학 기호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수증기, 기체로 변하고 또 그냥 그 액체인 것이 굉장히 온도가 낮아지면 딱딱해져서 고체로 변하는 것처럼 H2O라는 그 화학적 기호는 물은 하나이지만 고체, 액체, 기체로 양태가 변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변하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오해 속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선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답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입니다. 이것이 또한 정답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 유한한 우리의 인간이 유한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나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믿지 못할 문제는 아니죠. 충분히 믿음을 가질 때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봐, 설명해봐 라고 해서 그 남자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 지금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도 분명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고,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께 다른 이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할 것인데 그분이 제 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다른 보혜사,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간단하게 세 가지로 그분이 하시는 역할을 또 계속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제 아들과 함께 계시고 또 제자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연결하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야 합니다. 그래야 작동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의미로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플러그가 뽑힌 상태, 콘센트에서 뽑혀진 단절된 죄인입니다.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 플러그가 뽑힌 상태에서는 제대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인의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야 반응,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여도, 아무리 많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계십니다. 그 많은 학자들 중에 나는 성경이라는 이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는 믿겠지만 이 구약에서 말한 이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 사실을 나는 믿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성경이라는 그 자체는 연구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적이요,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두 번째로 이 사랑의 영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 볼까요? 사랑의 영이십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직접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그 사랑의 영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에게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생각이지만 이 성령님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사랑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인 남녀가 시티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보다가 여자가 머리핀 예쁘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머리핀 정말 예쁘다. 정상적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라면 자연스러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머리핀이 이쁘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 내 사랑하는 이 여자친구가 이 머리핀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내가 나중에 몰래 다시 와가지고 꼭 선물로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연인이 무심코 던진 그 상대방의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명령문처럼 들립니다. 이 머리핀 예쁘네 라는 말이 네가 이 머리핀을 나에게 좀 사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러한 명령은 아니었지만 그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와, 돈이 얼마인데 지금 내가 이걸 사줘야 되나? 지금 나랑 사귄 기간이 몇 년인데 하면서 막 뭔가를 따지면서 머리핀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준다는 것이죠.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머리핀을 사주는 그 순종, 그 명령에 대한 복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이번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찬양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조건을 걸듯이 따지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마치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과 연인관계로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아닌 명령으로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미 우리 가운데 사랑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나의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예배, 봉사, 찬양, 기도,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동, 이런 의미에서 명령의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사랑의 영이신 그분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그러한 만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성령님은 도움의 영이십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도움의 영이십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보혜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한국말로도 사실 영어로도 정확히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없지만 그냥 쉽게 이 옆에서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역할 중에 이 도움의 영이신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는 도움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깨달으려면 원저자이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는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성경을 이해하는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도움의 영이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찬양할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앞서 말한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을 포괄하는 말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도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코로 숨쉬는 사람이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새가 날개 없이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도움의 영이신 성령님 없이는 사실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도움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가득하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내가 뭔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를 믿게 해주세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내가 믿는 종교 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게 나를 채널로서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5년, 10년, 20년 지나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죠. 내가 만든 종교인 것이죠. 똑같은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보았지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과 의지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 도움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성령님이 늘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도움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지식을 쌓고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나더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부 모두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그분을 진리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참 도움의 영으로 받아들이며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내 속에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비인격적인 불같은 존재, 어떤 물건처럼 취급할 뿐이 아닙니다. 그저 능력을 얻기 위해 에너지바 먹듯 카페인 음료 마시듯 획득하여서 성령님 좀 얻을까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도움의 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을 돕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자상하고 지혜롭고 사랑 많으신 성령님이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 아주 가까운 친구, 가족, 이웃, 여러분들 동료들에게 말 못할 그러한 문제들 성령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듣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는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